참 교회가 너무 예뻐요. 목회하기 딱 맞는 교회. 예쁘게 우리 담임 목사님 구상대로 잘 지어졌는데요. 거기에 예배 전에 찬양이 참 뭐라 그럴까요? 지휘자 누구예요? 훈련을 너무 잘 시켰네. 이 한 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정도 화음이 나온다 하는 건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위해서 완전 회복해서 빨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서주안교회 온라인 예배 부조한 종이 설교를 맡았습니다. 1시간 듣지만은 평생 잊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완전 회복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건강 때문에 어려운 경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목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온 성도들 장로님부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를 더 사랑하며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마귀 틈 못하게 성령께서 강권적 역사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제가 귀가 약간 어두워요.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여기 앉으면 내 마음에 그 부활체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소리쳤어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시편 110편 1절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것 분명히 알고 돌아가셔야 되고 평생 지켜야 됩니다. 승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재림까지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나오기까지 6월절 만찬부터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제자들과 마가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잡수셨어요. 만찬이 마쳐갈 즈음에 예수님이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대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오셔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셔요. 베드로가
펄쩍대면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선생님 발을 씻어 드려야 되지 선생님이 우리들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발 안 씻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제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목욕은 미리 했으니 그때 했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건 무엇입니까? 당시의 관습으로 주인이 손님 발 씻겨줍니다. 즉 종이 상전의 발을 씻겨줘요. 제자가 주인 선생님 발을 씻겨줍니다. 왜? 거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 샌들 신고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포하게 앉습니다. 그 발을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간에서 씻어주죠. 그러니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당시 관습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베드로가 펄쩍 뛰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회 직위가 어떻든지 간에 신분이 어떻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3번 회개의 기회를 주죠. 가룟 유다는 선생님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3번 회개의 기회를 주지요. 첫 번째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청천벽력이 죄자 중에 선생님 팔 자가 있다. 전부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누굽니까? 접니까? 접니까? 그때에 가룟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쑥스러우니까 떡반죽그릇에 떡그릇에 손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가룟유다에게 같이 손을 넣으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은 자가 그니라. 두 번째 기회죠. 첫 번째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할 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마음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입 다물고 있었지요. 떡그릇에 손 넣은 자가 그다. 그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 보았습니다. 회개할 기회 두 번째 가룟유다가 놓쳐요. 손을 쓱 뺀 뒤에 선생님을 째려보면서 저란 말입니까? 네 입으로 말했다. 네 입으로 말했다. 그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3번 이상 회개 기회를 주신 뒤에 매를 때리시죠. 그리고 가룟유다는 회개 안 하고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성만찬을 베푸셔요. 이제 내가 죽은 뒤에 너희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그리고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뭔가 기다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세상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내 흉을 막 보는 사람들, 나를 그저 별별 소리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까지, 원수까지 사랑해라. 참 어렵지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서로 사랑. 그 다음에 느닷없이 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말이 안 돼요. 선생님 저를 잘못 봤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자, 분위기가 점점 만찬 분위기, 만찬 즐겁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 마음에 그 분위기 싹 가라앉고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지요. 자,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 다락방에서 말씀 전하셨다. 마가 다락방. 이 설교의 서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에 갈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은 어때요? 근심에 꽉 쌓여 있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려고 기대에 부풀게 따라다녔는데 가족들이 무슨 소리 해도 조금만 참아라. 한 자리 한다. 했는데 느닷없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꽉 쌓이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거할 곳,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거할 곳은 천국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다가 죽으면 갈 곳,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 거할 곳은 천국 전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합니다. 거처가 나와요. 이 거처는 앞에 거할 곳은 천국 전체를 얘기하고 거할 곳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얘기해요. 적게 말하면 우리 개인 집을 거처라고 얘기해요.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우리 개인 집을 짓고 계신다.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 믿는 자가 천국 가서 살 집을 마련하고 있다. 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셔요? 가슴 쳐봐요. 그래야 더 오래 남아요. 내 집을 마련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천국 주거 환경이 어떨까? 천국 주거 환경이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의 연장인 줄 알아요. 천국 환경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 땅과 천국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연결되게 시킨 사람은 이 땅에 좀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천국 같다 그래요. 이 땅에 괴롭고 힘들 일 당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생지옥 같다 그래요. 생지옥. 천국 지옥이 그 정도면은 살만해요. 전혀 달라요. 얼마나 다를까? 얼마나 다른지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싹 잊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다를까? 다 경험했어요. 아는 손 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다른지.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이것도 모르나요? 이 땅 오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엄마 뱃속. 엄마 뱃속. 거기 얼마나 계셨어요? 10달. 10달 계시면서 여러분 엄마 뱃속이 어떤지 아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10달 계셨는데 거기에 어떤지 모르잖아요. 여행을 하면요, 외국에 한 일주일 열흘만 갔다 와도요, 앉는 자리마다 내가 어디 갔을 때,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동창회를 하는데 꼭 나이 많은 분, 자기들보다 나이 많은 분이 동창회 있는데 이분이 미국 가서 3개월 있다가 왔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느 자리에 왔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근데 동기들 모임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순서를 안 해줄 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설교시켜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기도할 때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뭘로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안 할까 하고 하다가 축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축도하면서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3개월 가 있었는데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근데 여기 앉아 계시면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면서 그 얘기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 뱃속이 어떤지 봅시다. 첫째, 캄캄했어요. 전기 없었지요? 캄캄했어요. 두 번째, 손과 발로 아무리 차보고 만져봐도 뭉컹뭉컹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물밖에 없었어요. 거기 10달 계시면서 불평불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근데 과거에는 어머니들이요, 태교를 안 했어요. 근데 요새 어머니들은 뱃속에 아이가 이 땅에 와서 잘 적응하라고 태교를 하잖아요. 네가 태어날 세상은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쭉 얘기하잖아요. 뱃속에 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태어나본 있어요, 없어요? 태교한 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어머니 뱃속하고 이 세상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다음 올 세상, 우리 죽음 뒤의 세상은, 천국 지옥은요, 이 세상과 전혀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어머니 뱃속과 이 땅이 다르듯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사도에는 기록해놨지만 그거는 보고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를
알게 할까?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좋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다 보니까 무슨 옥 하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은요, 천국 가보고 한번 경험하고는 막 천국 일타겠는데 아니, 그거는 천국은 다양해요, 다양해. 그 중에 내가 갈 곳 한 부분이에요. 천국 얘기는 성남제일교회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영규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이 땅에 살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죄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 아주 어릴 때 죽은 사람들, 낙태한 사람들, 태어나가 얼마 안 돼 죽은 사람들, 이런 아이들은요 어디 가 있을까? 한번 보니까 이들 전부 천국에 꽃밭에 오는데 집이 없어요. 꽃밭 자체가 그들 집이에요. 그럼 이 땅에 생각하는 그들은 밤에는 안 추울까? 뭐 어떻게 전혀 관계 없다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 곳에 너무너무 재미있게 뛰놀더래요. 예수 믿고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한 사람들, 이분들은 집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 다르더래요. 집이 다 다른데 이 천국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얘기는 지금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어요. 이 서사라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서사라. 본명은 서상화인데 자기 예수 믿고 이름을 바꿨어요. 서사라. 저도 이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전합니다. 지금 LA의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삼천포 출신이에요. 삼천포 출신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계속 1등.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6년 수석. 의사고시 합격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브라운 대학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UCLA에서 연구원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의 삶의 목적은 의학 논문을 100편 써서 의학 노벨 의학상 받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언니는 예수 믿었는데 이 동생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의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제일 걸리는 게 뭐냐? 예수님 동정녀 탄생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아빠 엄마 사랑해서 아기가 나오지 엄마 혼자서 아기 낳나? 이건 있을 수 없다. 여 걸리니까 성경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언니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 안 돼요. 미국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은 또 입이 좀 짧아가지고 먹는 걸 한국 음식밖에 못 먹어요. 미국 음식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옆에 분들이 알고 이분이 미국 온 지 한 몇 주 만에 어떤 자매가 주일 아침 비 오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보니까 오늘 주일인데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비도 철철 오는데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아니 예수는 믿고 안 믿고 관계없고 가만 보니까 미국 음식 못 먹는데
우리하고 오늘 교회 가기만 하면은 1시간 예배 시간 앉아 있으면은 예배 마치면은 한국식 뷔페를 주는데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 뷔페의 말에 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옷을 입고 따라 나선 거예요. 가가 앉아 있는데 뭐 전혀 설교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전혀 설교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시계만 보고 오늘 점심 반찬 뭐 나올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8주째, 7주까지 그렇게 보내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왔어요. 8주 때 되는 시간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분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바로 믿게 되고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을 딱 오면서 나온 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하, 죽음 뒤에 우리 갈 곳이 천국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게 되면은 내 집이 있구나. 그 누가 집 만들고 있냐? 예수님 만들고 있구나.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분이 간증에는 이게 제일 중심이에요. 예수는 지금 뭘 하시냐? 우리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우리 개인 집을. 우리 개인 집을 어떻게 예수님 다 아실까? 여러분, 나는 차를 운전할 때마다요. 내비게이션을 딱 틀고 나면은 내 가는 거 다 얘기해줘요. 나만 해줍니까? 여기 있는 모든 차 운전하는 사람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기술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갔는데 그 고민이 뭘 가지고 고민하고 갔냐면은 한 번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 저울을 딱 보여주시면서 한쪽에는 논문 100편하고 노벨 의학 상패하고 2개 딱 올라가 있고 한쪽에는 3, 4만 개 영혼이 들어있는 상자를 올려놨더래요. 네가 이 2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근데 이쪽에 논문을 딱 보니까 자기는 정성을 다해 쓰는 논문 100편인데 그거 가지고 의학 노벨 상패를 받았는데 논문을 보니까 꼭 뭐와 같으냐? 아침 조간신문 오면은 한번 쑥 다 읽고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애써 쓴 논문이 그렇게 휴지 조각으로 보이더래요. 의학 노벨 상패가 녹이 쓸어가지고 볼품 없더래. 이쪽엔 영혼들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때 딱 깨니 꿈이에요. 그때 고민하다가 기도원에 갔는데 가니까 원장이 상담하게 되는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 얘기하니 당신은 이쪽보다 이쪽을 택해야 됩니다. 이쪽을 택하려면 내려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가는 게 당신 앞에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이래서 이 길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가진 거 다 이거 있으면 안 되니까 다 가진 거 다 선교로 보내고 맨몸으로 신학 공부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가기로 다 돼 있는데 아직 파송장이 안 나와서 못 가고 있는 분인데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LA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천국을 왔다 갔다 계속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한 번엔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잖아요. 있는데 한 그 마을 큰 타운을 딱 보는데 이 딱 2가지 분류가 되더래요.
어떤 집은 고정이 딱 돼 있더래요. 딱 고정이 됐어요. 어떤 집들은요, 이게 움직이더래요. 집이 움직이더래요. 더 커졌다가 줄어졌다가. 하여튼 그게 예쁘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데 고정된 집이 있고 지금 움직이는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여기 왜 고정된 집은 뭐고 움직이는 집은 뭐냐 물었더니, 고정된 집은 저 세상에서 전도받아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이분들이 여기 죽어가지고 이 죽으면서 집이 고정되는 거예요. 죽으면서 집이. 그래서 지금 저 세상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가지고 이제 입주한 사람들이 고정된 집이라는 거예요. 움직인 집은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때는 집이 아름다워지고 넓어지고 좋아지는데, 뭔 이유가 있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오므라 집이 커졌다 오므라든다. 가룟유다가 세자로서 잘하다가 예수 부인하고 죽을 때 터는 있지만 집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서사라 목사님이 정말 이렇구나. 왜 신앙생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고 꾸준하게 잘해야 되냐. 내 천국 집을 잘 지으려면 꾸준하게. 그 집 건축 재료가 뭡니까 물었더니, 건축 재료는 예배 드리는 모습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는 뭐 시간 많이 보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얼마나 기도의 폭이 넓으냐.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다. 폭이. 어떤 사람 교회하고 기도 안 되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우리야 뭐 첫째부터 둘째부터 다 그거만 하다 가잖아요. 교회에서 기도 훈련 참 잘 시켜야 됩니다. 폭을 넓혀야 돼요. 새벽기도 보면 맨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딱 하나 주고,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 돼요. 교회가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전도는 숫자가 아니에요. 횟수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느냐, 얼마나 여러 번 전도했느냐, 전도 횟수예요. 여러분, 교회에 데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천당 갑시다 전하는 게 중요해요. 11조와 각종 헌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 얼마나 활용했냐. 찬양을 잘한다. 그럼 성가대 당연히 해야 돼요. 뭐 교만이 난 안 해요. 곤란해요. 이 달란트예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는 문화는 직분이에요. 직분 받았으면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직분, 그렇게 안 된 사람이 직분 받으면요, 본인에게 손해라니까. 가룟유다가요, 제자 안 됐더라면 훨씬 자기에게 좋았잖아요. 장로, 그래도 안 된 사람이 장로 되면요, 목사님 먹기 어려워지고, 다른 장로에게 눈살 찌푸리 하고, 교인들에게 손가락질 하고, 안 돼요.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이 지금 자꾸 적어지는데 집사 때 오히려 더 낫지. 나눔과 섬김, 인간관계, 성령의 열매들, 이게 처음 신앙생활 전부가 이게 천국 건축재로, 내 집 짓는 건축재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올라가는데 교회에서 싸우는까지 올라가요.
쌓아놓는 게 건축 재료가 되겠습니까? 불량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 재료 올려보냈는데 코팅을 해가 올려보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전도를 해도 코팅이 뭐냐? 겸손과 감사. 이거로 코팅이 돼야 천국 건축자재로서, 내 집진 건축자재 정품이 되는 거예요. 겸손과 감사. 아무리 큰일을 했더라도 교만하면요, 올려보내면 불량품 못 써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데 가보면 헛거예요. 본인이 간증했으니까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봉교회 박명술 목사님, 마지막 병들어 가지고 계실 때 꿈에서 자기 천국집을 보고 온 거예요. 이분 대봉교회 담임 목사예요. 남로의 노회장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교단의 그 총회장이에요. 한국교회 대기 한기총 회장이에요. 할 거 다 했어. 그런 어른이 천국집을 가보니까 세상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른 보고 온 거는 자기가 브라질에 갔다 왔는데 이가수 폭포를 봤대요. 이가수 폭포 밑에 한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딱 자기 천국과 자기 집을 보는데 그 집을 보여줘요. 너 집은 이래. 깜짝 놀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내가 다음 주 설교한다고. 목사님 어떻게 설교 나오시지 못하는데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설교하겠다고. 그 오래한다고 어떻게 해요? 그 의자를 올려놓고 앉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봉교회 목회를 하고 막 다 했는데, 한국 기독교 대표까지 했는데 뭡니까? 천국 재료는 불량품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집이 엉망진창. 내가 이제라도 죽기 전에, 지금이라 죽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죽으면 교회 그대로 바치겠다. 그래라도 내가 천국집을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발 천국 집진데 신경 쓰십시오. 이게 마지막 설교였어.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너 우리 담임 목사 박희정 목사님 아버지처럼 모셔라. 그래서 박희정 목사님 미국 가면 박명수 목사님 아들 미국인데 그렇게 잘 모신대. 우리는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가니까 아이고 잘 됐다. 텔레비에 틀어놓긴 잘 틀어놓죠. 제대로 안 보고 자면서. 처음에 몇 주 잘하다가 틀어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는 아이고 몇 명이 봤다. 안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인에게 핑계는 건물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죽으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26절 참 귀한 말씀. 이사야 43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아무개 장로, 아무개 원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그래 내가 봤다. 내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 흐지부지하게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있어요. 천국 집을 잘 지을 기회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은 기회가 없어요. 가서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리 천국 가서 껄껄병은 따라간대요. 지옥 가도 껄껄병은 따라간대요. 지옥 간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을 걸.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때 전도할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천국 가서 뭐예요? 아이고 내가 더 잘 믿을 걸. 겸손하게 감사로 신앙생활 잘할 걸. 이런 껄껄병이 안 걸리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이고 2번 했는데도 암이 안 나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정품이 되려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정품이 되려면은 겸손과 감사로 코팅해가지고 올려보내야. 이게 참 멋진 집,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집이 지어지지만은 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가다 보면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신앙 꾸준하게 재능에 따라,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우선 담임 목사님 보실 때에 고개를 끄덕끄덕,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정말 고마워, 정말 잘해, 하나님 저들에게 축복한 일 왜 줍니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늘에 내 집도 아름답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고 내 집 지고 계신 주님 앞에 건축 자재를 뭐로요? 겸손과 감사로 코팅해가지고 잘 올려봐내가지고 정품이 되어서 집주인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